양 집사님, 제 음악 좀 꺼주시겠어요? 빨간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3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와 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구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악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라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실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죠.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모압을 심판하시고 이제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열강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제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재물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 나 만족해. 아무것도 나를 두렵게 할 것이 없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은 무죄 비유처럼 곡식을 추수해서요, 창고를 더 지을 정도로 많이 쌓아두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재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두렵게 하겠느냐?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부한 채로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암몬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힘으로 갔지요.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요. 주변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요.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그런 나라를 세워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아멘.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재물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사방에서 너에게 두려움이 닥칠 것이다. 내가 너를 진멸하고 멸망케 할 것이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잘하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암몬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멸망을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런 멸망의 일들이 암몬 가운데 두려움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나 독재 정권 보면 어때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잖아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멋대로 그 왕이나 독재 정권이요, 그 힘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힘으로 재물을 얻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나중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왕들이 측근들에게 암살당하기도 하고요. 그 독재 권력을 누리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던 자들이 재판을 받고요,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또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를 보고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요, 그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교만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헤롯 왕도요,
신처럼 자기를 높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벌레가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들 내 것을 의지하고요. 그 힘과 권력을 누리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무너졌음을 성경은 역사는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것 의지하고요. 내 것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어느 순간 그 단 한순간에도 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우리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 땅이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 6일 일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이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나 부유하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어때요? 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제는 내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재물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이제 내 삶의 여유가 있게 되어지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보라, 사방으로 두려움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지금 평안하고 지금 문제가 없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6절에 나온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지 암몬이 무너졌죠. 그 교만한 자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로 인하여서 교만을 심판하시지만 그 후에는요, 긍휼로 싸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교만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회개하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요.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만은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뭐 좀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뭐 가지게 되어지면 소유하게 되어지면 힘있고 능력 있게 되어지면은요 누구라도 다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치시는 거죠.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교만을 꺾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교만했어. 내가 제거해 버릴게 이게 아니야. 교만하면 안 되는데 네가 교만했으니 내가 너를 쳐서 너를 겸손히 낮추겠다. 그리고 뭐예요?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우리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요,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깨달아 알고 탕자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또 돌아오면 이전처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아픔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음성인 줄로 알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돌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교만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속히 회복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고 회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위원들 또 봉헌위원 있고요. 안내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또 찬양대로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오후에는 디딤교회 가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귀한 발걸음 가운데도 안전할 수 있도록 잘 다닐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또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 이 겨울 가운데 감기나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감염되지 않고요. 건강하게 잘 이길 수 있도록 어제 비와 눈이 왔는데 길이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또 안전하게 우리 미끄러지지 않게 건강하게 이 겨울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욕실에 질병이 있는 분들 속 회복되어서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물질 어려운 분들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제 교회와 그리고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귀한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